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2절, 시편 1편 3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리에서 정착으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5년 헛된 것을 붙들었던 것이 있다면 2026년도의 새해에는 복된 것을 붙들자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된 것을 붙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된 자리에 머물면 알아서 복된 것을 붙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알아서 그 시냇가의 물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복된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가정이 유목민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목민이 무엇이죠? 계절에 따라서 가축들이 먹일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 유목민들입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에 계절에 따라 이사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6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이동들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3군데에 있습니다. 3군데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전학간 학교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빨리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나요. 이제 막 친해져서 베스트 프렌드 생기면 또 이사 가서 또 전학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이사를 다닌다는 것은 뭐 힘겨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도시에 살기 위해서, 또 아이들 더 좋은 학군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또 죄의 결과로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시대에서도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 이동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시대 때는 그러한 이동들, 정착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도 선포되었던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의 형이죠.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던, 가축을 죽여 저게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죽였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것은요. 가인은 죄의 결과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하고요. 원어로 찾아보면 유리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그 의미는 깊어져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여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예요. 어디로 피하여도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유리하는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가인이 들었어요. 너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인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해요. 호소해요.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평안하고 싶어요. 저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아들 자식 잘 낳고 아들 딸 낳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의 그런 벌을 크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해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자기의 지은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벌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고 호소하는 모습은요, 오늘날 범죄자들에게서도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뉴스를 틀면 보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러한, 또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한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래요. 제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 벌은 가볍네요. 하면서 그 벌을 잘 받아들이는 범죄자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주어진 형량에 불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치, 공감되지가 아니죠. 야, 저 자식 저거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선처를 호소하냐? 그 범죄 자체도 나쁘지만 화나지만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한 인간이. 한 개인과 가정을 저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저 범죄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가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였잖아요, 동생을. 뻔뻔하잖아요.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그 벌, 심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유리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삶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가인의 삶은 어쩌면은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냐도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유심히 보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정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느냐. 내가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러한 걸 하나님께서도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가? 그 벌이 너무 중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지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에 아파하신 하나님과 그 이웃을 생각하며 침상을 눈물로 적신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 후자에 초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길만 찾아 헤매는 자가 돼요. 계속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유리방황이에요. 그 이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요. 완전히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네. 끝까지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살 길만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여기 안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동편. 이 동편, 하나님의 낯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동편으로 떠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버지가 나를 좀 크게 혼냈다고 빈정상하여서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고 가출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후에 바벨탑도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그 바벨탑도요, 인간들이 동편으로 옮겨다가 쌓았다고 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동편으로 옮기다가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며 정착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이든 가인이 놋 땅에서 성을 쌓든
떠돌이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은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합니다. 일전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쌓지는 못해요. 아들의 이름으로 쌓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해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열심히 쌓아보지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물론 가인이 성을 쌓는 것 자체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살아갈 집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유리방황했던 가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인처럼 유리하는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인처럼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보기에. 그리고 면전에서 내가 대놓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리하는 자에 대한 의미는 가인처럼 물리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유리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처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보다는 나의 선택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구약은 정착하는 게 복이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잘 정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상하죠? 뭐지? 정착하는 게 복이라면서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선교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유리방황을 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주님을 만난 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는 못했으나 비로소 내 영적인 유리함, 내 영적인 방황은 주님을 만났을 때 끝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겉보기에 그들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유리함이었으나 실상 그들의 삶은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안정적이고 어느 한 곳에 잘 정착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몸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어떠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정착한 삶을 살아보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조금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다 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찾고 가인과 같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고자 성을 높이 쌓으며 그렇게 살아본 삶은 아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곁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높이 쌓아 올린 어떤 커리어와 권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높이 쌓아 올린다 한들 그곳에 그 성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성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주님을 의지할 믿음이 너무나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성 안에 갇혀 가인과 같이 여전히 불안하고 영적으로 유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닌가 해서 저 방법도 찾아보고 붙잡아보고 저것도 아닌가 해서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유리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 유리하는 상황에서 삶에서 멈추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착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유리함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하는 좋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기도하며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키우는 물고기가 실제로 키우지 않아요. 만일 키운다면 물고기가 저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는 왜 물 안에만 거해야 하나요? 저도 저기 있는 강아지처럼 좀 바깥에 나가서 공도 갖고 놀고 산책도 좀 하고 싶어요. 대체 왜 저는 이 물 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되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한마디면. 물고기야, 너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물 안에 있을 때야 넌 살 수 있어.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는요,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으로 갔다는 뜻은요, 육신은 살아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죽은 거와 다름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새해에는 주님과 멀어지면 나는 죽는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그냥 대충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 그런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꼭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저도요 예수님 안에 단단히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요, 주님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내가 세운 계획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신다는 거. 뭘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내 뜻과 가인처럼 살아왔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말씀 되길 원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어렵죠, 솔직히. 그래, 내가 시냇가와 같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알아서 그 양분이 내 삶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게 될 것을 아는데 좀 어렵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뭔가 답답하고 시냇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좀 나아가서 돌아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루 만에 뚝뚝 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필요하죠.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는 알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된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리와 그 진리는 아는데 과정이 어렵다. 유혹이 있다.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였다가도 다시 한번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또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어 주세요. 내 뿌리를 주님께서 꽉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새해가 며칠 근데 좀 마음이 그래요. 벌써 1월 4일이라는 거 아세요? 참 마음이 이상해요. 1월 4일, 1월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님은 이걸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초반기, 처음, 시작점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늘 초심, 처음 난 것, 시작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요. 1월이 아직 반절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2026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보리라. 형통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행한 계획과 이런 것들로들 내가 내 삶을 세운 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한번 형통을 누려버리라. 내가 내 삶을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인데, 이건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건데, 이건 주님이 주신 복인데,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한테 어떠한 씨앗을 심을 때 자라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봄으로써 주님의 양분을 받아보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두 분도 정말 얼마나 기대가 넘치겠습니까? 올 한 해가.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올 한 해가. 첫 출발점에 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두 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전 확신해요. 정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세요. 두 분을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저 압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 볼게요. 저도 말씀 안에 거해 볼게요.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두 분뿐만 아니죠. 저희 가정도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요. 벌써 저희 막내가 4살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9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희 아내도, 저도요. 올 한 해가 좀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계획들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